요즘에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또 이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도 걱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DJ를 했지만 가요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는 노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는 또 데모주동을 했었는데 목회에 나와서 정계를 은퇴해가지고 제가 정치적인 설교를 안 합니다. 근데 나라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나라의 안팎으로 어려울 시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최대의 문제는 북핵 문제입니다. 남북이 분단돼서 이 문제가 잘 풀려야 될 터인데 풀릴 듯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또 최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군 징용 관련 일본군 그 징용 기업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일본 수상이 무역 보복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아마 이번 주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관련해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 국가들 가운데 발전된 나라들이 아직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 그중에 한국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나라의 혜택을 제외시키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지금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어느 계층이나 어느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 우리나라의 역사에 구비마다 지혜롭게 우리는 이것을 잘 헤쳐왔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세계가 놀랄만한 번영하는 나라로 서온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하건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사람 된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자라났고 그리고 지금의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도 결코 홀로 잘 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힘입어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업도 정치도 어느 분야도 학문 분야도 예술 분야도 누군가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조금 시야를 넓혀서 좀 확장을 시켜보면 가정도 누군가의 도움이 서로 잘 이루어질 때 가정도 더 행복한 가정, 번영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되고 도움이 절실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왔음을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잘 돕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목회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성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주의 일을 돕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수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오늘도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도움을 입은 존재로서 도움이 절실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자기각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은 만큼
우리도 서로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얼마 전 그 목사님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저하고 신학대학의 동기 동창생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저 강원도 산골 중에 산골에 가서서 하천변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사모님과 두 분이 고생하고 계세요. 교회가 시설이 오래되고 낡았는데 교인들이 한 20여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설이 낡아서 식당도 좀 손을 봐야 되겠고 계제에 화장실도 좀 새로 고쳐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도움 요청을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다고 좀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어요. 뭐 이리저리 바쁘게 좀 지나다가 어저께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아직 마무리를 다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선교 헌금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너무 고맙다고, 결코 잊지 않겠다고. 예? 여러분, 도움을 받은 게 감사해요? 도울 수 있으니 감사해요? 일본 수상 아베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도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도우며 사는 게 잘 사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으로 보이는 원작자인 시인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보면은 좁은 데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좁은 데서 부르짖었을까요? 사방이 꽉꽉 막힌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대적인 세력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장인이었던 사울 왕도 다윗에게 창을 3번씩이나 던져서 그를 벽에 박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장인이 그랬다. 자기가 낳은 아들 왕자 압살롬도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해서 저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가난한 목동에서 장군이 되고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그저 평탄한 길로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그저 편안하게 여유만만하게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편안한 시온의 대로를 걸어다닌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의 주변에는 적들이 있었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대적 원수들이 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적들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비결이죠. 여러분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충신들의 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믿음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병도 못 고치고, 어려워서 집안 형제들 자식들에게 얘기했더니 도움의 손길도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와줄 자도 없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사방이 꽉 막힌 이 좁은 공간 속에 갇혀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대적 따위가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일제를 우리가 군대의 힘으로 무찔러서 해방됐어요. 6.25 때 우리나라 무기와 병력이 좋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애국가대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선각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아서 애국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발견한 이 진리는 그냥 하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파란 곡절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나들고 배신도 당해보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경험. 다윗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산 밑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군대가 많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것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주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입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못 발견하는 차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갖다 버린 거를 다시 깨어나서 또 복음을 또 전하러 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박해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나타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체험이죠. 그의 간증이죠. 예. 여러분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생각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다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낙심하고 일거에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살던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에는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발휘하지만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절망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 힘이 없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필 줄 알고 지혜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돈 좀 벌고 돈 좀 쓰면서 그럭저럭 밥 먹고 옷 입고 뽐내고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살다가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해야 됩니다. 때가 되어서 내게서 친구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사랑도 가고 미움도 가고 다 가고 눈 좀 떠요. 휴가도 다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나고 뻐꾸기 등지에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만 믿고 살던 사람은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니까요. 절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살지만 돈이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유용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넉넉하고 나름대로 유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이 거기에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금은 보화가 쌓여 있어요. 충신과 궁녀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베가 하나님이 있어요? 강한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은 사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매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만한데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힘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걸어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다니고 연약한 사람들이나 다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나 다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를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저 위인들 가운데에도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더 놀라운 영웅적인 삶을 더 살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처칠 같은 분은 독일 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영국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고 온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을 때 처칠은 영국 국민들에게 수상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거예요. 루즈벨트가 미국을 경제공황에서 일으킨 인물이에요. 대통령을 4선이나 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역사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과 함께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뭐를 요구했냐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군대가 없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없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얄타 회담,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예?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바하나, 핸델 같은 세계적인 천재들, 그들이 약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둔재라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난 천재 중에 천년간의 명작을 남기는 이러한 최고의 예술가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편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히 전후 세대들, 저를 포함한 분들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은요 정말 뭐를 모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일본에 선교차 방문했어요. 일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일정을 갖는 가운데 어디 유명한 게 있다고 그래서 가자고 해봤더니 귀무덤을 가는 거예요. 귀무덤. 아니, 무덤은 무덤이지 무슨 귀무덤이냐 그랬더니 일본의 이 도적들이 조선에 와가지고요, 조선 사람들 귀를 베어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신사를 세워놨어요. 네? 이래도 잠이 옵니까? 눈 좀 떠요. 또 어디에는 코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닌자들이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쇼군 장군들이 일본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권력을 조선으로 해서 조선에 넣어 가가지고 코 3,000개 베와, 그러면 베다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코 있나 만져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선량한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쌀 뺏어가고 종조를 빼앗는 것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코까지 베가는 거예요. 코까지. 코만 베갔겠어요? 와서 찔러 죽이고 가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악한 족속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 조선들이 일제의 침탈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고려 때부터 그들을 가리켜서 부른 이름은 왜구라고 그랬어요. 왜구. 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예?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뭐 양심적인, 뭘 몰라도 대단히 모르는 사람. 코베 가는 게 양심 있는 거예요? 예?
징용 끌려간 사람들 아직까지도 월급도 안 주는 게 양심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려 때의 고종 10년에 1223년에 김해에 처음 쳐들어온 이후에 이들이 65년도까지 약 40여 년 동안에 고려만 침입한 게 11번 쳐들어왔어요. 전국을 쓸고 다녔습니다. 조선 초만 하더라도 태조 2년부터 5년간 53회나 왜구들이 와서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때에 김사영 장군, 이종무 장군들을 통해서 그 도적들을 쓸어내려고 대마도 정벌을 갔던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일본은 원래 무사들이 투쟁을 통해서 무인 정권으로 통일된 나라입니다. 거기에 휴머니즘이나 거기에 착하고 선량한 조선인들의 그런 것 같은 것은 원래 없는, 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군대 위안부를 끌어갔다고, 징용 가서 월급 떼먹었다고 그들이 쌀쌀 빌어줄 것 같은 것은 환상이에요, 환상. 원래 그들은 외구의 족속들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일제 수입차만 하더라도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2만 대가 넘게 수입해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의 금년도 전반기에 팔은 차 대수가 몇십 대에 불과해요. 이게 정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은 정파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단합해야 돼요. 이 나라를 누가 대신 건져준답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가 망하면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준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단합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노력과 지도자들의 노력만 가지고 부족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의 일산응약, 경술국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강점하고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선 것이 기독교 세력들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기독교 선교사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나라를 깊이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단결해야 됩니다. 예?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1908년도 동양 척식회사를 세우고 12년도에 토지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국토의 많은 땅을 눈이 어두운 백성들 신고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뺏어버렸어요. 네? 나라의 땅의 40%를 뺏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전락했습니다. 2부가 넘는 이자를 빌려가지고 그 일제들에게 수탈을 당했습니다. 44년도 일제 만렵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40여 종인데 생산량의 60%를 공출이라는 명물로 뺏어갔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초근목피예요. 나무 뿌리, 또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그때 나온 말이 비참한 얘기예요. 뭐가 째지게 가난하다. 그런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저들은 잔인한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화정책, 황국식민화, 신사참배, 동방요배, 창씨개명, 일본어 상용화, 국민징용령, 학도동영령, 여자 정신대 근무령, 종교단체법.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일본이 가장 피해를 가한 대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투옥된 사람만 2,000명 정도입니다. 그냥 투옥만 되는 게 아니라 가면은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또 교회가 200여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50여 명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를테면 제암리에 우리 화성에 있는 제암리 감리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일본 보병 79연대 중위 아리타 도시오라고 하는 이 중위가 이끄는 일본 헌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29명을 모아놓고요, 거기다가 집단에다가 석유를 부어서 불 붙여가지고요, 문을 걸어지 않고 다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창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사살해서 죽였습니다. 남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인의 목을 둘을 칼로 목을 뱄습니다. 마을에 있는 32가구를 전부 불태워서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일제차 타야 되겠어요? 지금 이미 산 분들은 그냥 타세요. 어떡하겠어 그거.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회개할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 안 식는다고 코끼리 밥솥 메이커에 물병을 내가 쓰고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좋다고 캐논 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식구끼리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이 국격이 높아지고 일본과 이제는 턱밑까지 추격해 가니까 이들은 우리를 그저 물리치려고 그러네요. 더 이상 놔두려고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단결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하고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털 건 털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 절실한 존재들이에요. 일본도 한국전쟁 때 돈 벌어가지고 살만하고 기술 우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거예요. 일제가 악하게 태평양 전쟁 만주사변 우선 우리 조선을 침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세계 역사상 최초로 원자탄을 맞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아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기독교 선진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단합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 어려움도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걱정이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걱정을 하는 이때에 정말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나라를 잃어버리고 처참한 지경에도 하나님 앞에 구국재단을 쌓고 울부짖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연약함이나 비겁함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